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생각을 주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고 예비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 바울이 자기의 자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미 전장인 11장에서 자기의 사도권 변호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한바탕 쏟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여겼는지 오늘도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랑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천국에 갔고 그곳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는 그 말을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자랑인 거죠. 사실 이런 거는 누구나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이니까 바울에게도 분명 큰 영적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했던 바울이 본문 5절에 가서는 자기가 하는 그 이야기의 어떤 톤을 바꿉니다. 5절,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요, 영적 자랑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강조되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들, 즉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요, 여전히 신유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르르 몰려가고,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은 멀리서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하고 뛰어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를 경계하며 이제는 나의 그 신비한 체험 나눈 것을 그만두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바울은요, 자기의 몸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가시, 즉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실 게 사탄의 사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탄을 주셨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병이 그런 별칭으로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까닭이 앞서 자랑했던 주님의 계시들이 너무도 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칫 자기가 교만해질까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육체의 고통,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썼던 사탄의 사자라는 이 표현이 당시에 간질, 요즘으로 얘기하면 뇌전증 되겠죠?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해서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간질에 걸렸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자들은 그가 안질, 눈의 질환이 있어서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고생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가 눈이 나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글을 쓰기도 너무 힘들었는지 바울이요, 자신이 아니라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대피를 하게끔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간질이든 안질이든 아니면 다른 질병이든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바울이 그것을 두고, 그 가시를 두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3번 기도했다, 이것은요 단순히 1번, 2번, 3번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두고 기도를 할 때 금식까지는 아니어도 보통 40일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요. 즉 40일 작정 기도를 3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바울에게는요 놀라운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직접 안수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날 정도,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작 자신의 그 가시는 고칠 수 없었더라. 그래서 바울은 3번 크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정말 육체적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바울인데 육신의 고통이 그가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의 전부였을까? 이에 대해서 어느 성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했던 그 배경에는 바울을 경계하고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대한 어떤 비난, 그리고 조롱, 그리고 전도 사역에 대한 회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서,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누구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이요? 그동안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쇼한 것 아닌가?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그것도 사실은 상상 속에서 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말이죠. 바울은 개인적인 조롱과 비아냥, 그런 것들은 감내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가시가 발단이 되어서 그동안 일어난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가짜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전도 사역에 자기의 가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자기에게서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이
이 성서학자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유와 어찌 됐던 간에 그런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그에게 가시를 그냥 두셨어요.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 참 모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바울아, 내 몸의 가시로 인해서 너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더 잘 되는 것은 아니야. 너에게 가시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전도와 선교의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강함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테니 너는 걱정 말고 너에게 준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바울은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자기의 가시가 걸림돌이 된다고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시가 있는 그 지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가시는 더 이상 실패도 패배도 그리고 장애물도 아닌 그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의 그 강한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만 있었을까요? 사실 그에게도 또 다른 유형의 가시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는 견딜 수 있어 라고 여겼던 가시가 있었을 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의 사자로 불리는 그 육체의 질병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가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유형의 가시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때에도 여지없이 가시는 날라와서 우리에게 박힙니다. 그게 바울처럼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순탄치 못한 인생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으로부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것도 가시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바울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가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한 인물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분명 많은 눈물을 남몰래 흘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형들의 집단 따돌림과 미움을 받고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 조금은 피려나 생각할 그쯤에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아줌마의 그 꼬임에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대신 그의 인생은 꼬이고 단단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였고 결국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그 이상한 아줌마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르셨고 그렇게 자기 평생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뭐라 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게 만드셨다라는 뜻이고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이름, 요셉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간증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실화인데요, 미국에서 한 자매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2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자매에게 간호사가 물었어요. 혹시 아이의 이름을 지었나요? 그 자매가 대답합니다. 네, 지었어요. 우리 아기 이름은 다부엘입니다. 다부엘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산모는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모든 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렇게 아이의 이름과 뜻을 알려주었다라고 해요. 우리들도 인생의 고난과 가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바울에게 가시라고 하는 이 약함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라는 그 사실에 많은 위안을 얻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저에게도 육신에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따라서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여전히 꽤나 힘든 가시입니다.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가 생겨가지고요, 매일매일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컨디션이. 게다가 수년 전에는 극심한 이석증이 찾아와서 그때 이틀을 꼬박 앓아 누웠고 회복이 되었는데 이게 완치라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 후로도 이 어지럼증이 종종 찾아오는데 운전 중에 어지럽다 싶으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차를 갓길로 대고 서버립니다. 또 옛날에는 이거 선진국 병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 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꽃가루 알러지가 생겼어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어떤 약도 듣지 않을 정도로 그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매년 꽃피는 봄이 오면은 초긴장 상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이 왜 저럴까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병원도 가보고 하나님의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저의 가시예요. 그런데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고통스러웠던 가시는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분 문제입니다. 제가 9/11 터지는 2001년도 유학을 왔어요. 근데 영주권을 2022년 8월에 받았습니다. 물론 오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 영주권을 신청한 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16년, 17년 걸렸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저와 비슷하게 많이 걸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어요. 영주권을 3번 신청했습니다. 전전교회, 전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2번은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사역지를 옮기면서 취소가 되었거나 아니면 제가 중간에 자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3번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햇수로 14년째입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영주권 말을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부탁하자라고 기다렸는데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더 이상 종교비자, 취업비자 이것들로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에 겨우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청이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노동 허가가 나오고 해외여행 허가도 나오는 거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그 말로만 하는 고진감래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코로나가 터졌고요. 이민국이 셧다운되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기에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한 해, 2해 너무 길어지니까 제 마음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 제 머리에 원형 탈모 3군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준비하시오. 아멘이죠. 오매불망 기다리던 소식이 왔는데 그래서 좋아했어야 하는데 저는 불안했어요. 왜? 저같이 목회자의 경우는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처럼 역사도 있고 규모도 어느 정도 있는 교회가 스폰서를 하면은 100이면 99는 그냥 통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인터뷰 하러 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신분 문제라고 하는 이 가시 이제는 제발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설령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또한 내게 족한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했어요. 인터뷰를 며칠 앞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요, 사무실에서 몇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도 무슨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권사님께서 당신의 매형이 뉴욕의 이민국에서 일하는 심사관이다 이러는 거예요. 제 귀가 번쩍 뜨였죠. 제가 거기에 가야 했거든요. 혹시라도 그 권사님이 불편해하실까 봐 이름은 밝히지 않을 텐데 예배 후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그분에게 제가 며칠 후면 거기 가서 인터뷰를 봐야 하는데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만 권사님이 흔쾌히 매형에게 연락해서 제 영주권 케이스 번호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되어서 인터뷰를 하러 아침 일찍 이민국 문이 열리자마자 1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수속을 마치고 기다리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저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보다 한참 늦게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려 들어가는데 저희는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한 동양 남성분이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권사님의 매형이다. 조금은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 인터뷰실에 들어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서류에 누락된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느라 2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럴 일 없다. 여지껏 내가 비자를 몇 번을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서류 때문에 문제된 적이 없다라고 했더니만 그분 말, 서류철을 열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서류들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 케이스가 여기저기 옮겨가며 지체된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 다른 심사관이 저를 인터뷰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위잭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도 제 서류를 다 들고 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확인해드리고 그리고 보안 작업이 끝났는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못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라는 말씀이시죠? 라고 하고 그리고 힘들게 인터뷰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 서류 제출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승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권사님도 그리고 심사관님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할 때에 그래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지긋지긋한 가시였던 것이 한순간에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 간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오늘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선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더 애쓰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고 뜻하지 않는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가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 어떻게 물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특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여러 모습의 가시를 허락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삶의 가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될 그 삶의 가시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영적인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인간적인 반응만 하다가 그만두면요, 고난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고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겠습니다.